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순서지에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십니다.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신면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오늘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이라고 말씀드렸죠. 산 위에서 주신 보화와 같은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정말 바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높은 사람들 많이 모셔봤어요. 근데 진짜 높은 사람은 진짜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 1분 막 30초 어떤 때는 막 3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엄청난 일이 많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집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동안에 이 또 밑에서는 난리가 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뭐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더라도 질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권사님 기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22개월 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그냥 성도들 아동부까지 이렇게까지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 모이는데 한 명도 확진이나 감염되지 않은 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려오시자마자 간질병자 그리고 막 문둥병자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갖춰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한 백부장입니다.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 아주 최정예의 장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로 전투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 밑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이 군사들은 말하자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싸움 잘해야 돼요. 전투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지. 빌빌하거나 낙오되거나 멍청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사람 버려. 지금 버리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전쟁에서 이게 이상한 놈이 있으면 전쟁 완전히 망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부하 하인이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아니 병사가 지금 건강해도 지금 참 힘들 텐데 중풍병이 있어. 그럼 보통 사람은 보통 장교가 정말 버려버려 끝이. 그런데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할까. 그리고 내 밑에서 저렇게 근무하면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갔더니 배구장님 오셨습니까? 아니, 앉아 이런. 죄송해요. 제가 빨리 낫겠습니다. 빨리 낫겠어. 지금 전투에 가겠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있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어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셨다. 또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심지어는 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 사람도 고쳐주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듣는 믿음. 듣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뭘 들었느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못 듣습니다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면 뭐 쾌락이 있대.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대. 어디 가면 뭐가 있대. 이러한 소문을 듣는 것은 듣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들어야 되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눈이 멀었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이렇게 찬송을 작사한 귀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 백부장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들으면 뭐예요? 그런데 사랑. 바리 이제 예수님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죄로 들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영선 형제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에이 저런 인간이 있어. 저게 아이고. 근데 사랑해서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까 그러거든요. 이 백부장은 사랑이 있고 사랑. 세 번째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 지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여긴지 알아요? 이런 조센지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인간 이랬다니까요. 그 로마 백부장인데 막 옆에 그냥 기병 마병대 쫙. 근데 그 사람이 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제가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없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멀리서 서서 기도합니다. 교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 겸손하게 그랬는데 그저 탁 서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 세리같이 탐욕하지 않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외에는 길이 없어 달려나오는 게 믿음인데 잘났다는데 그 다음에 저 사람 나쁘다는데 안 돼. 교만한 사람 절대로.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절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구스 사람 100만 군대가 요쪽만 나라에 왠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구스 사람 100만 세라가 100만 군대와 600대의 전차 부대를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사 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죠. 그 다음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처럼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저 큰 물을 어떻게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왜? 겸손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교만한 사람은요 베드로가 교만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 염장 지르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는데 위로하지 못하면 이 새벽에 고기가 어딘지 알아. 내가 이 바닷가에서 30년 있었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장로님하고도 다 말씀하시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교사로 있지만 이렇게 쓰라는 답이 있는데 이상한 거 쓴다고 그래서 내가 점수 줄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해도 그걸 답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용서. 그런데 무슨 몸이 무슨 백신 어떻게 안 돼요. 안 돼. 왜? 교만하다는 거예요. 바벨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산산이 부서져요. 산산.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칭찬받는 믿음이다. 칭찬받는 믿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이 10절 말씀을 한번만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도 한 분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한 분 얘기했어요. 뭐냐면 요즘은 그 사용 설명서라는 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의 종을 좀 사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하나 사게 됐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꾸만 알려주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근데 여러분들이 알려주지 않고 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부르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요. 예, 오직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 기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너희가 나한테 부르시지 않으면 나도 지겹다는 거예요. 부르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한 가지고 가지고 아니 그 로마 백부장이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예수님한테 탁을 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오니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전 너무 좋습니다. 왜?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느 정도냐면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죠,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네 아니야. 이거요 보통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옆에는 그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 뭐 하나 저 율법 안 지키나 안식일 병 고쳐 전부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지만 이거 성경 계속 읽으면요, 저는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 거 그거는 상황이고 항상 바리새인들이 따라붙는다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유다, 심지어 제자 유다가 아이고 저거 팔고 300대로는 받으면 정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하는 일이 다 기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이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다니까. 이 백부장을 왜 칭찬해 줬냐? 너희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보세요. 지금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면 네 아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했다니까요. 오늘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 대단한, 여러분들 자꾸만 몰라서 그렇죠. 이 장관 정도만 돼도요, 이거 어마어마한 외교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부만 들어가도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왕의 신하예요. 근데 아들이 병들었어.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의 가나라고 남쪽에 있어요. 가나 포도 혼인잔치 했던 거. 그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왕의 신하가 그 가나까지 달려갔어요. 지금 아들이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좀 어렵잖아요. 예수님, 아니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손을 좀 대쳐가지고, 아니 가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갔어요. 다 갔는데 저쪽에서 자기 부하들이 막 오는 거예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진짜냐? 살아났다. 그때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언제쯤 살아났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났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가라 내 믿음대로 했다. 그 가니까 그 하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백부장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탄절에 이런 양들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으로 동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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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